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진리를 아는 기쁨으로 저희들이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며 아멘.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잘 알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멘.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말고기를 찢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으리요 또 새 옷에서 새 것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묻히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여야 할 것이니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낡은 것과 새 것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 낡은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 일단 비유죠. 비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다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뭐였죠?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금식과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또니까 앞에 것도 비유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비유였다 이 말씀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꼭 그 말씀이 달아야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 말씀을 안 했어도 비유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무엇에 관한 비유냐? 천국에 관한 비유다. 그리스도에 관한 비유다라는 것이죠. 비유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파라볼레거든요. 파라볼레.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졌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던져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볼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무엇인가 던져놨어요. 비유로. 그러면 볼펜을 던져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볼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볼펜하고 다른 걸 던져놓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 자체는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그러면 비유로 던져놓은 그것은 상징이잖아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던져놓는 거예요. 가짜를 던져놓는다고. 우리 세상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비유입니다. 비유. 무엇에 대한 비유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비유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던져놓은 거 있죠? 각자 옆에 던져놓은 거 있죠? 남편들 또는 아내들, 자식들 다 던져놨잖아요. 그게 다 비유라니까요. 그런데 비유는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가짜를 진품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도 우리 보이는 이 세계의 세상의 역사는
가짜라고요. 무엇에 대한 가짜냐? 진짜에 대한 가짜. 진짜 역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장난감이라면 장난감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비싼 걸로 예를 든다면 비행기 같은 거 비싸잖아요. 비행기 보잉 747. 그런데 아이에게는 장난감 그 비행기가 소중할까요? 진짜 비행기가 소중할까요? 장난감이 소중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보이는 것이 소중해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소중해요. 영생이 소중한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이 소중하다니까요. 어린아이일수록. 그런데 진짜 비행기는 가짜 비행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다 상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옷이라든가 부대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징이잖아요. 상징. 예, 상징이고 비유란 말이죠. 그와 같이 성경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죠. 휴거. 그게 왜 나타났을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휴거가 뭐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거잖아요. 네?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중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 공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세상 종말 있죠. 세상 종말. 이 세상이 종말이 된다고 생각을 아직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종말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하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유였다니까요. 그 세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주님이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우리들 마음. 근데 마음이 또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일이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마음이 세상이라고 그랬다고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죽고 그 마음이 오는 거잖아요. 새 마음. 그 말씀이에요. 우리 밴드에다가 재미있는 거 올려주셨대요. 어제 보니까. 저기 태양이 조금씩 식는다고 그러잖아요. 태양이. 근데 태양이 다 식어서 지구에서 도저히 추워서 못 살 정도로 기간이 걸리는데 몇 년 걸리냐 하니까는 몇 년이라고 그래요. 7천만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느 분이 7,000년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000년은 살고 싶었나 보지. 그래요. 종말이 온다고 칩시다. 7천만 년 걸린다니까요. 이 세상 종말이 온다고 치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종말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계속 낳는 거지 이 세상을 없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종말이 맞이한다는 건 뭐냐? 우리 각자의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죽고 두 번째 마음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공중에서 뵙는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주님을 공중에서 뵙는다.
그 공중이 이 하늘 공간입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지.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주님을 내 공간에서 뵙는 거 아닙니까? 예.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재림. 재림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예? 첫 번째 예수로 오시고 두 번째 영으로 오시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여기 나를 보는 자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내가 오는 걸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다면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되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나요? 다 죽었지? 그러면 그때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복음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에요.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그 임하심이라고 그러지 재림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본래 원어의 뜻은 파루시아예요. 그냥 임하심의 임하심, 강림 이렇게 강림이라고 하는 강림. 재림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예. 임하심 강림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정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그것은 2000년 전부터도 이미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세상이 다 된 것 같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때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종말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도 더 그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쩡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눈으로 보게 임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종말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사시다가 부르시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네. 네, 그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시를 모른다 이거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네. 진짜 뭐 말세 지말 뭐 이러면서 예. 종말이 진짜 있을 것 같이 다 그렇게 먼저 해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감난산으로 해서 예시행교별로 해서 뭐 얼르다 오신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성경에 어떤 것은 상징으로 받고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은 사실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런 분들은. 그럼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고 질문하면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밭을 마음밭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을 안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비유로 다 알아듣고 부분적으로는 진짜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만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뿐이죠. 왜? 자기 자녀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죠. 네, 많아요. 뭐 선교단체고 어디고 뭐 거의 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옛날부터 권사님은 조금 전까지 그렇게 아셨으면 나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찐 개찐입니다. 그 말씀이 위안이 돼요. 아, 그럼.
나도 다 겪어왔는데 뭐. 그 휴거라는 책 읽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거는 굉장한 그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더라면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 상태가 어떠해지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만 중요해요. 그것만. 그럼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 개념 뭐 이런 것이 다 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했다가 바로 이거였어? 그러니까 놀라는 거지 그게. 네. 안 놀래도 안 되는 거지. 벤처 타고 앉았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옷이 먼저 나옵니다. 옷이 먼저 나오는데, 그럼 옷은 상징이 어떤 상징을 표현했을까? 그리스도거든요. 옷이라는 게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봐야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아도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고요. 세례를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세례를 받아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난 자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전은 예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이건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도록 사람이 만든 그 집 있죠. 요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주어졌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이 같은 것이 그 뜻을 같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는데, 가르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가르치는 개념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도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이 표면적인 말씀만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율법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면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 집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었어요. 그걸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옷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전의 개념이기도 해요. 옷이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걸 성전, 옷은 입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랬잖아요. 마음에 전이 있는데 그것이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성경 말씀은 오로지 그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것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외적인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적인 것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떤 분은 거대한 공장이다라고 표현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내면 성전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분도 참 복음을 깨달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도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보시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도 레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고. 레고는 항상 이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했죠. 레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옷이라고 했을 때는요. 새로운 거라는 뜻인데 새로운 거는 뭐냐면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노스. 잠깐만요. 카이노스인데 이것은 다음 절 보시면 37절 보시면은 37절도 새 포도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같은 새롭다라는 단어이면서도 원어로는 다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앞에 나오는 이 새 옷 할 때 이 새는 새롭다라는 뜻은 카이노스이고 두 번째는 다른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오스. 그럼 네오스와 이 카이노스와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카이노스 36절에서 말하는 새 옷 할 때 이 카이노스는 존재적인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새롭다. 새로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옷은 성전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은 처음에는 보이는 성전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는데 그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성전을 허무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성전이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가 다르다 이거죠. 존재가 새로운 거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걸 말씀으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언약이라고 해도 돼요.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고 언약은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은 완전히 존재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런데 율법이나 사실은 복음이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면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네.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 할 때 네오스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시간적인 새 것, 시간적으로 바뀌어진 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존재가 바뀐 거죠. 근데 이건 시간이 바뀐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죽고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고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산 것은 뭐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죠. 그러면 시간이 완전히 다른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에서는 끝났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이미 끝났어요. 시간이 우리는 십자가 너머로 통과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시간 개념으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은. 성경 말씀이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지, 시간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시간의 존재가 되었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잠시 이 세상에 소품 나와가지고 동반자로 살다가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소꿉장난 하다가 손 털고 와서 손 씻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자, 그러면 카이노스, 새로운 옷.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 그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약간 틀리게 다르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가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옷이라는 말을 안 하고 생배 조각이라고 되어 있죠.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이 뭐냐? 이 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그나포스인데요. 이 손질하지 않고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고 원래 있던 그대로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생배 했으니까 배는 그냥 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천 그대로 만든 걸 말하는 거예요. 통으로 그 생배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고 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거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천연적인 그걸 가지고 거기서 조각을 하나 떼었다 이거죠. 조각을 하나 떼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왜 없을까요? 낡은 옷에다가 그 천연적인 천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새 것을 갖다 딱 붙이면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당겨서 다 찢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은 하나님이 천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언약 그리스도 은혜예요. 은혜. 근데 사람이 만든 거, 낡은 거, 이 낡은 거 사람이 만든 건 뭘까요? 율법의 행위. 사람은 자꾸 법을 만들어요. 규범을 만들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도 있죠. 장로의 유전. 율법이 있는데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법이 더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돼. 그런 것들이 다 낡은 옷이라는 거죠. 낡은 옷.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으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게 미련한 거니까 없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 말씀이 나오죠.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다. 사람은 약어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아니, 새 옷을 옷감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약어서.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러죠. 만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할 분이 한 분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되게 우둔하게 보일 거야. 미련하게 보일 거야. 이런 얘기예요. 미련하게 보이겠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그러죠. 근데 이게 오역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먼저 자기가 결론을 내놓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이렇게 돼 있죠. 새는 카이노스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새 것. 시간적인 존재적으로 새 것이라고 했잖아요. 존재적으로 새 것. 그리고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한글로 보면은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빼야 된다니까. 그냥 새 것이야, 새 것. 그냥 새 것. 그리고 찢는다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새 것으로 찢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새 것으로 찢는 거예요. 새 옷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새 옷이라고 하는 그 새 것이 새 것으로 찢는다 이런 뜻이에요. 뭘 찢을까요? 네? 낡은 옷을 찢는다 그런 뜻이라니까. 아까 먼저 본 게 뭐예요? 생배 조각이 낡은 천을 낡은 옷을 당기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조각이 낡은 옷을 찢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새 카이노스예요. 새 것.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 새 것이 찢는다 뿐이요는 있지도 않아요. 또 뿐이요라고 돼 있죠. 요 단어가 없다고. 뿐이요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새 것이 찢는다 이런 뜻이에요. 새 것이 찢는다. 그러면 새 것이 낡은 옷을 찢으니까 낡은 옷에 있는 포도주가 여기 포도주가 아니지. 그 조각이 원래 낡은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죠. 그러면 그 조각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원래 진리시잖아요. 진리신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것이 조각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네? 원래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서 조각으로 내려오셨다고요. 오셔서 뭘 하느냐? 낡은 옷을 찢어버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조각도 사실은 그 새 것에서 왔으니까 새 것이죠. 그러니까 새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예요. 하나님, 진리, 복음, 그리스도. 그 진리의 조각으로 오셨는데 오신 그분도 그리스도잖아요.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가 어떤 방법으로 찢느냐 이거야. 낡은 옷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 낡은 옷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붙이면 자기도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어버리잖아요. 같이 찢는 거예요. 같이. 그 방법이라고. 그래서 찢는다고 하는 단어가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찢는다는 의미도 되고 던져서 쪼개다 막 이런 뜻도 돼요. 모세가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쪼갰잖아요. 그런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게 새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본체이신데 자기가 조각으로 오시는 거예요. 조각으로. 오셔서 그 율법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죄인들과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라고요. 이게. 똑같이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 말씀을 여기서 똑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조각 할 때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위에다가 던져지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예요. 에피블레마라고 그래가지고 에피블레마. 옆에다가 아니 위에다가 어떤 거 위에다가 내던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위에 내던진 거예요. 그렇게 조각으로 오셨다고요. 내던지기 위한 조각으로. 그렇게 오셔서 찢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 찢어. 찢다. 쪼개다. 가르다. 갈라서 열어버린다. 깨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뭐냐면 곧 열림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면 뭐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우리 아까 살펴본 적이 있죠.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절대로 찢어지면 안 되니까 너희들 옛날 옷에다가 새 옷 조각을 붙이지 마. 이런 교훈이 절대 아니죠. 거꾸로 한 거죠. 그렇게 붙여서 너 회개가 일어나야 돼. 찢어져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비유는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럴싸한데 이게 함정이 있다니까요. 비유는 항상. 비유대로 받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36절 끝에 보시면 예.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까 절대 그렇게 붙이지 말라라고 또 들리잖아요. 요 말씀도. 근데 그게 아니고 새 옷에서 옷도 없어요. 여기서는. 새로운 것이 새로운 조각이 새로운 것에서 온 조각이 낡은 옷에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울린다는 뜻이 조금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자, 다시 그 부분만 볼게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여기만 볼게요. 자, 여기서 또 그리고 새 것. 옷은 없습니다. 새 것에서 온 조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찢었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없어요. 찢었다는 말은 없고요. 다시 한번 새 것에서 온 조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것에서 온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에요. 낡은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심포네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말한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으니까 함께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그 진리가 같은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 심포네오가 약속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함께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약속이 동시에 같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은 행위로 완전해져야 의롭게 돼요. 율법에 의해서는.
율법은 그걸 요구하잖아요. 행위로서 완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의 약속, 행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은혜 언약. 예?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죽어야 돼. 그걸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한쪽을 율법을 없애버리는 거야. 율법을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완성시킨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진의를 파헤쳐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율법을 볼 때 행위 언약으로 봤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은혜 언약이거든. 이걸 딱 보여주면 그때 율법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주님이 몸으로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 천 조각 여기다 붙이면 안 어울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낡은 옷과 그 새 것은 겉에서 볼 때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다르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일단 다르다. 그런데 한쪽이 죽으면 같아지는 거예요. 한쪽이 죽으면 같아져요. 그래서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법조문을 자기 몸으로 쫙 찢은 거예요. 법조문을 딱 찢고 그 조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찢어보니까 무엇가 들어있는가 했더니 언약이었네. 그게 행위가 아니었고 그게 은혜의 언약이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이 쏙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부활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죠. 율법 안에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 들어있는 걸 꺼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찢어야 되잖아요. 찢어야 돼.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한 입에서 저주와 그 찬송이 나올 수 있느냐? 찬송은 은혜요, 저주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잖아요. 이게 같이 나올 수는 없다. 그게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1절에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도 표현해요. 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하나는 죽어야지. 이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하고는 동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말이 아닌데. 나는 참 겁도 없이 옛날에 이걸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 붙들어가지고 동업하는 집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남전도 회장이니까 가서 내가 말씀 전했다니까. 가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했어. 동업하고 개업하는 자리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쪽이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자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지. 네? 네. 네. 잘 되려면은 다 같이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안 믿더니 진짜 망했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 그 겉과 속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그 믿음이 온 것과의 차이를 말한 거죠. 그리고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면 벨리알은 율법이에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이름을 붙여서 부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행위로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행위로 만들어낸다. 율법의 행위죠, 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표현하고 또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상도 되고 성전도 되고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옷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펴보시죠.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네. 여기서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눴다라고 하는 이 옷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옷인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새 옷, 낡은 옷 할 때 그 옷이 히마티온이에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 히마티온. 이 히마티온을 군병들이 어떻게 했냐면 네 갈래로 나눠서 가졌죠. 갖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호지 아니했다라는 게 뭐냐면, 호지가 뭐냐면은 꿰매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꿰매지 않았다. 사람이 꿰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새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으로 바느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연적인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거, 생배,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속옷이야, 속옷. 속옷. 복음이죠. 이 속옷은 키톤이라고 합니다. 키톤. 속옷은. 겉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하고요. 호지 아니하는, 꿰매지 않은, 바느질하지 않은 그런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지 뭐,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통으로 짠 것이라. 통으로 짰다 이거예요. 이게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막 모든 것, 완전하다, 전체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으로 짰다 이거지, 하나님은.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게 복음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함유하고 있는 내용, 진짜 의미, 이것이 속옷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바느질로 짠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줘요. 이 옷이.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 옷이 지어져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읽어주시겠어요? 이것도 찢지 말고 누가 하나 제비 꺾지 아니면 성령의 그들이 내 옷을 짜누고 내 옷을 찢을 것이나이다 하는 것을 영향하리라. 네. 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네. 그러니까 겉옷은 네 깃으로 갈라서 나눠 가졌죠. 나눠 가졌으면 그 옷은 옷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옷의 역할을 못하죠. 그것이 바로 이 표면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네 갈래로 나눠 놨어요. 동서남북으로. 요게 이어져야 속옷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면
그냥 속옷이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네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한 의미로 다 통합이 되면 그것이 바로 속옷이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군병들이 속옷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가진 사람은 아들 된 거예요. 제비 뽑는다는 의미는 제비를 뽑은 사람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제비 뽑는다는 거 항상 그런 의미를 함유하고 있어요. 제비 뽑는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뽑히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은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그 시간,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발담고 있는 나의 모든 가치관,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시간이 다른 시간이 되고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못 박히는 게 뭐냐?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그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은혜니까 은혜로 해주셔요. 그렇게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들어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는가. 아가서 8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한 거냐면 술람미 여인이 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한 거나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에 도장을 찍고 팔에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냐? 마음에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품는다는 뜻이고, 팔에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의미는 뭐냐? 팔은 항상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도장같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렇게 약속을 해달라 이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술람미는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솔로몬은 남성령이라면 여성령으로 표현하면 술람미가 돼요. 똑같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인데 여성령으로 표현하면 술람미가 되고, 솔로몬은 그럼 어디서 나왔냐? 샬롬에서 나왔어요. 평강에서 나왔어요. 샬롬에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이시고 술람미도 하나님이에요. 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한 거냐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건 언약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도장같이 팔에 두다. 언약의 그 능력으로, 팔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죠. 사랑이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왜 사랑이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그 죽어야 사랑이 살아나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강한 거예요. 죽는 것은 내 마음이 죽고 사랑이 살아나는 거니까 사랑이 강한 거죠. 죽음보다. 그죠? 예. 그렇게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겠어요. 그 말씀이란 말이죠. 죽었는데 사랑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 이게 뭐냐면 질투는 칸나라고 해가지고 키나라고 돼 있는데 저기 질투는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열심을 표현한 단어예요. 질투가. 우리 사람들이 질투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수올이 뭐예요? 무덤이거든요. 무덤. 그분이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덤같이 잔인하다 이거예요. 사랑이 잔인한 사랑이다 이거지. 무덤에까지 들어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 그렇게 큰 잔인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맹숭하면은 실제 남편이 죽어서 나를 사랑했다고 하면은 가슴 뛸 텐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거 진짠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으로 빠져야 돼. 밤낮으로 막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다른 일보다도 그런 시즌이 있어야 돼. 빠지면 죽어. 똑같아. 빠진 것이 죽은 거고 죽으면 빠진 것이고 동시야. 그냥 동시.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다음 절이. 그 다음 말씀이. 그게 뭐겠어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영으로 부활하잖아요. 네, 죽어야 부활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그러죠. 여호와의 불이 뭐겠어요? 성령이시죠. 네. 성령께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그런 말씀이에요. 7절 보세요.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뜻은 똑같은 위에서 6절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을 하는 것과 같아요. 뭐냐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이 물은, 많은 물은 뭐냐면 넓은 바다를 의미해요. 뭐겠어요? 홍해 걷는 거죠. 홍해 걷는 거. 홍해에서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걸 표현한 것이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랬는데 이 홍수가 잘못 번역됐어요. 보니까 홍수가 아니고 강이에요. 이 강이라도 삼키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건 무슨 강이겠어요? 요단강이지. 요단강을 건넜는데 삼키지 못해. 여전히 그 사랑이야. 사랑.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꾸는데 멸시로 온다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멸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나를 미워해야 내가 일단 죽잖아요. 근데 나를 왜 미워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 목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면 그랬잖아요.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같이 또 사랑하라는 말씀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말이에요, 그게. 나를 미워하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해야 되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시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그 사랑을 살려고 내 모든 목숨을 바쳤는데 그것이 멸시잖아요. 나를 멸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바꾼 거예요. 사랑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도 읽어보면은 참 힘들어요, 이게. 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 죽어야 산다 그 말씀이니까 안 읽어도 이제 알잖아요. 이제. 죽어야 산다 그런 뜻이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그 사랑이 진짜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아까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홍수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다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갈라주시고 이제 건너가라 이렇게 해서 건너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발로 물을 밟으니까 물이 쫙 갈라졌죠. 그렇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네? 행해야 된다? 그 행행으로 가면 안 되지 또. 발로 밟은 거는 일단 뭔가 행위가 행위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지. 근데 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홍해를 건너오는 것은 우리가 물세례죠? 죽은 거죠? 죽고 건너오면 살아난 거잖아요. 죽고 살아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걸 물세례라고 그러죠?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태어남이 맞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죠?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죠. 그 광야 생활은 뭐냐? 내가 자라나는 기간이잖아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기간은 뭐냐?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영으로 바뀌는 거라니까. 그게 그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 바뀌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쯤 되면 40년 지나면 내가 어떤 상태겠어요?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발로 밟는다는 뜻은 뭐냐? 복음의 발, 복음의 신, 복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발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언어를. 그래서 발은 왜 발로 표현을 했냐면은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스스로 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됐으니까. 내가 발로 밟으면은 물이 그냥 갈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는 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니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는 건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배우고 그 흰옷을 빨고 복음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죽고 겉사람이 후패하고 새 사람으로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요단강을 걷는 것이다. 나는 언제 요단강 건너죠? 내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아요. 내가 복음의 신을 완전히 신고 있는가. 어?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 여호와의 전쟁. 광야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습니다. 그때는. 예. 진짜 전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건 다 이겨요.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네. 진리가 이미 다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싸우는 것마다 다 이겨요. 그냥.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36절 하는데 이렇게 길어졌네요. 3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7절. (37절) 보면 새 포도주 할 때 이 새자가 네오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간적 의미라고 그랬죠. 새로운 시간이에요. 시간이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죠. 포도주는 오이노스라고 되어 있고요. 와인이에요. 와인. 포도주. 이런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 술이 오이노스예요. 포도주라고. 포도주.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근데 앞에서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로 취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사람이 만든 포도주. 첫 번째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한번 떨어지잖아요. 먼저 거. 그거. 그 수에는 취하면 안 되는데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취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술 취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은 술 취한 애들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령에 취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성령입니다. 그렇게 있다는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가죽 부대가 나오는데 가죽 부대. 가죽 부대는 뭘까요? 양이나 염소 가죽 있죠? 그걸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먹고 또는 포도주를 담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 가죽 또 염소 가죽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그 번제물이 죽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가죽 부대에 이제 무엇을 넣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는 예수겠죠. 예수라고 하는 포도주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포도주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주가 되는 거고 성령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까 문맥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사람은 맞아요. 사람의 예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시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다 이거지. 새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 이거지. 아까도 똑같잖아요. 낡은 옷을 찢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번에는 그 부대를 터뜨리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어를 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끊어야 돼. 응?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부대는 못 쓰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대 도가 아니고 부대도 못 쓰고 그 새 포도주도 못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새 포도주는 쏟아지는 것으로만 표현했고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못 쓰게 되는 건 무엇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부대만. 그러면 쏟아진 포도주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 피가 포도주란 말이에요. 성령, 생명이란 말이죠. 그게 어디에 쏟아졌어요? 땅에 쏟아졌잖아요. 땅에. 땅이 뭐죠? 마음에. 그러니까 새 부대는 뭐예요? 쏟아진 그 땅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터지는 부대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 옛마음. 옛마음은 터져버리고 옛마음에서 새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면 쏟아져 그 땅이 진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오역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끊고 그리고 그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못 쓰는 건 부대만 못 쓰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흘러야 돼요. 흘러서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새 부대다 이거죠. 예. 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케호라고 하는 단어인데 붙는다,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쏟아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개념이 뭐냐면은 부어준다, 따라준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어주셨다. 이게 에케오라고 하는 쏟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 그 포도주가 우리를 마음판에 쏟아지는 것이 뭐냐? 부어준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옛 부대가 터져요. 찢어져요. 그게 마음의 회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포도주가 내 안에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마음 땅이 이미 새 부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할 때 새는 네오스, 그 다음에 새 부대는 카이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각각 다르게 썼습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네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예? 새로운 시간, 완전히 다른 시간.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네오스, 새로운 시간, 영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할 때 이 새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는 뭐라고 했어요? 존재적인 다른 거, 존재가 달라진 거. 그렇지, 나라고 하는 성전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부대는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마음의 성전. 부대는 이렇게 담는 거니까 성전이죠, 성전. 네. 내 성령의 전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포도주요. 성전은 뭐예요? 부대, 새 부대죠. 새 부대가 되는 것이죠. 뭐 다른 말이 없습니다. 다 그런 말씀이죠. 예.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진 성전, 내 마음 성전에 영생이라고 하는 성령이 부음받았다. 부음받았다. 39절 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묵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낡은 옷 할 때 낡었다라는 단어 있죠? 그 똑같은 단어예요. 낡은 포도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어요. 사람은 낡은 것이 좋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고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기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거기를 한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2장 9절 1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10절부터 보면은 10절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낡은 포도주를 좋아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는 먼저 좋은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포도주가 뭐예요? 낡은 포도주예요. 옛날 포도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이 낮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작다. 형하고 아우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 율법. 아우가 뭐예요? 작은 자. 네. 새끼가 항상 복음이잖아요. 어미는 율법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새끼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털 많은 엘리야는 뭘 역할을 했어요? 율법, 예, 물세례. 그 다음에 머리 벗겨진 엘리사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머리 빠진 사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그런 제스처지. 근데 자, 요한복음 2장 9절 안 했습니다. 9절 보시면 연회장 그랬잖아요. 연회장이 뭐예요? 이제 식당직이잖아. 식당에서 그 감독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식당에서 연회장이니까 식당. 응? 연회장은 이제 장소라기보다는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쉽게 말하면 주방장. 아니 하인들한테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거든. 연회장이 원어로 보면 길어. 이름이 길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르키 트리클리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르키 트리클리노스. 자, 아르키가 뭐냐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장이니까 다스리겠지. 그런데 트리클리노스가 뭐냐면 트리가 3개예요. 3개. 헬라어도 이렇게 똑같아. 그런 부분에. 트리클리노스 하니까는 뭐냐면 3개의 침상이 있는 방 이런 뜻이에요. 3개의 침상. 그러면 3개의 침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침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침상에 너를 던져버릴 거야. 병든 자가 침상의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라 했잖아. 십자가. 죽어야 되는 곳. 죽어야 되는 것. 응? 그러면 그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3개가 있는 방이니까 우리가 3-4번 죽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그렇게 3번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죽어야 된다 이거지. 연회장은.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데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기서 물떠온 하인들이 왜 알까요? 연회장도 모르는 것을. 네? 그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걔네들도 목격 못했지. 떠다 주니까는 포도주지 뭐 어떻게 아나? 이게 뭐냐면은 물 떠온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 물을 퍼올린다, 뭐 물 길러 온다 이런 뜻이에요. 물 길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물가에. 그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이 하인들도 물 길러 간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물 길러 오신 거잖아요. 네. 물 길러 오면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인들이 물 길러 갔다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연회장만 몰라. 연회장만. 얘는 3번 죽어야 되니까. 3번 죽는 게 뭐냐? 물 길러 가면 죽게 돼 있어요. 하인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하인들이. 근데 이 하인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게 저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김이. 식탁 섬김이. 교사라는 뜻입니다. 교사. 그러니까 그 10절에서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걸 이제 나중에 연회장이 깨달은 거예요. 연회장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깨달은 거지. 사람은 먼저 자기에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먹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갖다 보관하고 있었구나.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 이렇게 해서 다 구원받는 거라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낡은 옷을 찢고 또 그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 우리 안에 새로운 부대, 새로운 성전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요. 그게 터뜨려서 쏟아진다는 의미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새 마음을. 그 새 마음이 복음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만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고 그 팔에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